우리 저번에 이 말씀 한번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 70일에와 2300주야, 이 성경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70일에와 2300주야입니다. 70일에는 예수님의 재림 운동, 아니 초림 운동, 예수님의 초림 운동을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70일에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또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은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성립시키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 교회의 목적은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윌리엄 밀러와 이 재림 신도들은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이란 말이 보통 일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소가 이 세상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지역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들은 이 성소 정결이란 이 마지막 큰 날에 이 세상이 불로 정결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그 일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해서 그들이 2300주야를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그러나 2300주야 끝에 이 애언적 기간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2300주야 끝에 일어날 사건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 지구를 성소로 생각하고 불로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소 정결, 곧 조사 심판을 하셔야 되죠. 그게 죄의 도말입니다. 이 죄의 도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 마지막 사역을 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전에 이 마지막 이 죄의 도말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새 언약의 성소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소에는 이 첫 언약의 성소를 모세를 통해서 줬죠. 그것은 짐승의 피로 비준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의 성소는 짐승의 피로 비준됐기 때문에 그것은 첫 언약의 성소가 되었고, 둘째 언약, 곧 이 새 언약의 성소는 예수님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 피가 마지막 정결 사업하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 절기제도를 보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속죄일에
그 새 언약이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늘에 있는 참 성소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 이 새 언약의 성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재림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재림 신도의 경험을 잘 역사적으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라고 그랬죠? 예, 그들이 다 등을 가졌고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제 시간에 온 것이 아니라 더디 오셨죠? 지체했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과 24장은 우리 말세에 사는,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예, 예언이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비유인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당신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그래서 그 끝이라는 말이 시작과 끝이 있는 끝이 있고, 예, 정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끝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이 세계의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요약해서 한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시작부터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예, 이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은 이 원근법으로 같은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교 로마와 이 법왕 로마 있죠? 로마 제국이 있었고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법왕 로마의 핍박 아래 당할 교회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이 로마라는 이교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죽이셨죠. 예. 그리고 이제 법왕 로마가 또 누굴요? 예수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환난에 대해서, 그것이 선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 거룩한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예,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전지. 그 교회가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예, 이 새 언약의 성소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단은 이 법왕 로마 교회를 통해서 2300주야 끝에 이 성소 정결을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한때와 두때와 이 반때를 가리는 것이 예언이 되었고,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이 2300주야 끝에 이 세상 성소가 불로 정결하기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고 첫째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했고, 또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증거를 전하고 2300주야 끝에 그것이 대실망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그걸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충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충전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니.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거룩한 성을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42달,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큰 환난, 이 42달 그 환난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 정말 진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두 부류 종류의 종들을 묘사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첫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었고, 두 번째는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하는 사람.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는 그 한 부류와, 45절에 보면 충성도 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종들을 묘사하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는 그 실망의 사건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했고, 모든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이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예, 일부러 지체하시고, 이 미련한 처녀들도 등이 있었습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은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상당히 지체돼서 열처는 다 졸았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이르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들은 이 등이 가물가물했지만 다른 그릇에 있는 여분의 기름을 어디에다 다시 담았어요? 예, 등에다 담은 것입니다. 등이 지금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 등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부으니까 다시 이 등, 하나님의 말씀이 활활 타올라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신랑이 오시는 그 길을, 등을 환하게 피고 영접하고, 이 신랑과 이 슬기로운 처녀는 어디로요? 혼인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심판의 경고를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고, 그 기별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였으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든가 아니면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든가 하였습니다. 이 두 종류로 정확하게 열처녀 비유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이 이 두 종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 신자들이 세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는 여부를 알아보신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재림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지, 우리 그 실망 가운데에서 두 부류로 나눠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2300주야 끝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완전히 이 예언을 부인하고 떠나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이 예언적 이 기간 연대 2300주야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렇게 이 시간적 종말론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겸손과 온유로 그들은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다른 빛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 히브리서 10장에 그때의 사건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9절은 우리 윌리엄 밀러와 이 재림 신조들에게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70일에와 2300주야를 성경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깨달았었는데 이들이 깨달지 못한 게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들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뭐를 깨닫게 된 거예요? 새 언약의 성소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새 언약의 성소가 아니라 이 첫 언약의 성소, 이 모세에게 준 그 짐승에 필요한 그 성소로 생각해서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나 히브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라는 걸 깨닫고 우리 재림운동 하신 이 윌리엄 밀러와 이 재림 신자들의 예언이 히브리서 11장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인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 안에는 지체하는 일, 곧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분명히 함축되어 있고 이 재림 신자들의 경험에서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때 뒤로 물러간 사람이 많죠? 예,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이 믿음을 갖는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뭐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전하게요? 다시 예언할 예수님의 재림 운동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와 이 재림 신자들이 다시 모여서 연구한 것이 성경이었고, 예, 그것이 히브리서였고, 그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지체할 것에 대한 것이 정확히 나타나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
열천위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첫 언약의 성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2300주야 끝에는 무엇이다? 새 언약의 성소가 무엇인지를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대실망의 의문점을 해결하는 이 세 가지 열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이람 에디손의 이 하늘 성소 교리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말한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하늘에 있는 이 참 성소의 계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예, 그들이 모여서 다시 성경을 상고할 때 이때가 이제 1844년 10월 22일 2300주야 끝에 대신망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23일입니다. 우리 그때 이렇게 하이람 에디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반 식사 후 나는 한 형제, 그 한 형제가 이 크로지어입니다. 예, 크로지어 재림운동에 함께 하셨던 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라고 길을 나섰다.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신망을 걸고 이거는 이단이고 잘못됐으니까 비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다른 형제들을 격려하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과정, 이때가 이제 가을이었죠. 이 옥수수 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추어 섰다. 하늘이 내 시야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예, 이렇게 가는데 본 것입니다. 그게 이 하늘 지성소, 새 언약의 성소, 예수님 이것이 지금 지성소에 있는 뭐예요? 여기가 언약궤죠. 이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돌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열 언약의 말씀과 또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를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 공의로 봤을 때 우리 죄인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이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예, 이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이 계시 가운데서 이 성소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시를 딱 보여주자. 지금 예수님이 2300주야 끝에 이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어떻게 해요? 이 속죄소 위에 예수님의 흘린 피를 뿌리면서 마지막 죄의 도말 사업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소 공부를 할 때 뜰에서는 칭의의 경험을, 성소 척간에는 성소의 이 성화의 경험을, 그걸 지성소는 영광이라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성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요? 네, 우리의 하나님의 내적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외적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 정결 기별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적 형상입니다. 이 내적 형상을 먼저 예수님의 초림으로 회복하고, 우리 외적 형상은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이 성소 정결, 이 언약궤 위에 새 언약의 피로 중보하시는 장면을 우리 하이람 에디손 신자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의 10일에 하늘 지성소를 나와 이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그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분은 그날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혼인애식장으로 들어가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혼인애식장에서 나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나왔죠? 네. 이것이 이 대실망의 의문을 푸는 이 하이람 에디손의 이 하늘 성소 기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지만 히브리서는 1장에서 5장 또 6장에서 14장 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가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초보의 6가지, 그 초보의 6가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이 5장하고 6장은 완전히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초보의 6가지가 제일 처음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죽을 행실이라는 거 우리는 회개하면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완전한 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냥 남들이 따라하니까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예,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이 완전한 데로 나가는 거를 깨달았을 때 건데 하나님께서 이 재림운동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이 기별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데 나간다는 것은 이 하늘성소 봉사, 예수님의 하늘성소 봉사와 이 대제사장 직무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저번에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대실망의 해결점을 깨닫는 것이 아까 전에 그 아이람 에디손과 함께 걸은 이 고로지어의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고로지어가 이 기사를 썼는데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썼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 엘렌 와이트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년여 전에 크로지어 형제가 성소 정결에 대한 참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상 중에 내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엘렌 지 화이트에게 크로지어가 깨달은 그 성소 종결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지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크로지의 모세 율법은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절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봄절기는 6월절, 초실, 요제절, 오순절이죠. 6월절에는 이 무교절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표상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운동을 나타내는 예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70일에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70일에. 그래서 이 가을절기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하늘 예루살렘에서 이 초막절은 지킬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가을절기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2300주야 끝에 이 성소종결 기별을 처음에는 우리 윌리엄 밀러와 이 재림 신자들이 봄절기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로 온다고 했는데 실망을 했죠. 그래서 지체됐고, 그러나 이 사무엘 스노우, 사무엘 스노우가 그것도 성소봉사를 공부한 것입니다. 이 성소봉사를 공부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유대 절기를 해석하면서 이 가을 7월 10일이구나. 7월 10일. 그래서 이 7월 10일이 이제 양력으로 하면은 가을인 거죠. 10월 22일이죠.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절기가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 오순절, 이 봄절기가 있고 나팔절, 속죄절, 이 초막절. 근데 지금 핵심이 속죄절이 아닙니까? 속죄일은 하루입니다. 7월 10일. 그래서 이것을 점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선적으로 시작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는지를 이거를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지아가 깨달은 것이 이 절기는 한 번, 6월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가 언제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초실 요제절,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이 점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 간다는 것을 이 큰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생긴 것처럼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른비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에 늦은비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선적으로 끝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또 뭐예요? 가을절기도 마찬가지로 이 나팔절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번 했죠? 우리 윌리엄 밀러하고 누가요? 재림 신도들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림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재림교회가 전해야 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또 한 번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이 나팔절이 한 번 더 외쳐진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대속제일 7월 10일도 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언제요? 2300주야 끝에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이 크로지어의 이 모세의 율법이 해석된 겁니다.
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속죄일이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다고 그랬죠. 이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이 첫 장막은 이 모세의 무슨 성소요? 이 첫 언약의 성소죠. 이 지상 성소. 그리고 이 여기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건 이건 하늘 성소죠. 이 하늘 성소는 무슨 성소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가 어디예요? 하늘 성소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2300주야 끝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이 새 언약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저가 깨달은 것은 이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죄의 용서갑니다. 그래서 이 AD 31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70일의 마지막 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을 봉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나머지 몇이요? 예, 3년 반은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70일회가 끝났는데 그 70일회는 누구를 위해요? 다니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AD 34년이죠. 그래서 AD 34년부터 1844년까지가 1810년 동안 뭐를 하시고? 죄의 용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늘로 옮겨지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 봉사를 하셔야지 우리의 죄가 하늘로 옮겨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844년 10월 22일부터 재림까지 이것이 지성소 봉사, 뭐요? 예, 이 죄의 도말 봉사를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모든 이제 중보를 마치시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 이른비 성령을 받고 이 베드로가 이제 회개 기별을 전하는데 이거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를 많이 못 깨달았었죠. 이게 뭔가.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은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은 죄의 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다 같은 회개로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이 다르다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실망을 푸는 세 번째는 엘렌 G 화이트에서 이 신랑 묵시입니다. 이 신랑 묵시를 통해서 했는데 초기문집 55쪽에 보면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 이 나라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니 너희 애복을 흠없이 보전하고 있으라. 여기 애복이라는 말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애복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도 여기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이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22장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니 선한 사람은 뭐하러 데리러 오나? 악한 사람을 데리러 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도덕적인 죄로만 생각하면 그 죽은 행실을 잘못 깨닫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가 제일 처음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악한 자나 이 선한 자나 다 오라 그랬습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이 뭐예요? 예, 성소정결 곧 조산 심판을 말하는 거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도 마찬가지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복입니다. 예,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뭐를 하는지 또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도 7절부터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혼인 애복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됐고, 잠시 후면 내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구름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어디로요? 어디요? 예,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셨다. 아까쯤에 하이람 아디손이 그 지성소에서 어디요? 지성소 어디요? 그 속죄소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피봉사하시는 것을 보신 것이죠. 예. 이 성소 문제는 이 각시대 대쟁투 423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 우리의 의무죠. 가르쳐 줌으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 주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낸 후에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됐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완전히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던 것처럼 우리 이 재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제자들만큼은 커지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성소 마지막 이 성소정결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기뻤습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든든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여기 보면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소 정결 이런 교리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피로 끝났지, 십자가에서 다 구원받았지, 이것이 영혼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성소, 하늘에 있는 이 참 성소를 우리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자들이 깨달아서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의 지성소, 그 혼인식으로 들어갔을 때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등에다 붓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힘껏 이 신랑 맞으러 나갈 수 있는 그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